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 라호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라호르 기차역 앞에 아주 허름한 호텔에서 그 여관 같은 데서 짐을 풀고 거기에서 묵었는데 제 인생에 그 여행을 하면서 가본 숙소 중에 가장 형편없었던 곳이 그 라호르에 있었던 호텔이에요. 제가 엔간하면 잘 잡니다. 더러워도 잘 자고 방에 창문이 없어도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힘들었는데 저녁 때 방에 제가 누워 있는데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렇게 뭐가 지나갈지 봤는데 없어요. 섬찟하죠.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또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쓱 일어나서 봤는데 그때 봤죠. 쥐가 지나갔어요. 예, 쥐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과장을 한 스푼쯤 보태면 팔뚝만 했어요. 예, 꽤 큰 쥐가 그 방에 지나다녀서 제가 쥐가 사라진 곳, 거기 창문에 커튼이 가려져 있었는데 커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창문이 깨져 있어서 그 깨진 창문으로 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엔간하면 제가 그냥 자는데 쥐가 나오는 데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데스크로 내려가서 내 방에 쥐가 있다. 방을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만실이라서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불을 해줘라. 내가 지금 나가서 딴 데 갈 테니까 환불을 해달라. 그랬더니 너는 벌써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말이 안 통해요.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억울했는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까요? 네,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호텔 입구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There is mouse in my room. 큰 소리로 내 방에 쥐 있다. 내 방에 쥐 있다. There is mouse in my room. 막 그래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예, 호텔 직원이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 호텔에 아마 묵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파키스탄 남자분이 들어오시다가 조그만 동양 남자가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What's your problem?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 방에 쥐가 나오는데 방을 바꿔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방이랑 바꾸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짐을 싸서 제 방으로 오시고 자기 방 키를 주셨어요. 자기 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 방 키를 가가지고 그 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까?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무슬림이잖아요.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근데 무슬림은 나한테 쥐 나오는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방을 양보해주고 나는 그 앞에서 하여튼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쥐 나온다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참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파키스탄 옆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인도도 비슷합니다, 상황은. 근데 인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인도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외국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죠. 화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가 잘 이렇게 순적하게 처리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죠. 제가 한 번은 인도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인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몇 번 가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릭샤왈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시냐. 릭샤왈라가 뭐냐면 이제 택시 운전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릭샤가 그 일종의 택시고 왈라가 이제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뭐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죠? 그러면 15 이렇게 얘기합니다. 15 rupees 이렇게 얘기합니다. 15 루피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릴 때는 내가 언제 15라 그랬어? 50이라 그랬지. 50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분명히 15라 그래서 탔는데 15 그랬는데 내릴 때면 50가 돼요. 그래서 1550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왜 너 말 바꾸냐? 네가 분명히 15라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50이라 그러냐?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근데 넌 왜 화를 내? 근데 넌 왜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미칠 노릇이죠. 그렇게 한참을 또 그 릭샤왈라하고 싸움을 하고 와서 들어와 보면 그게 몇백 원 안 돼요. 그게 뭐 35루피 차이잖아요. 15랑 50이니까 35루피 차이인데 그거 우리 돈으로 얼마 안 하거든요. 몇백 원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진짜 선교사로 온 게 맞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로 왔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는 거예요. 맞다고 그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 중에 인도는 설교 잘하는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뭐 일 잘하고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고 제자 훈련 잘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도에 가장 어울리는 선교사는 화 안 내는 선교사. 인도에서는 화 안 내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벌써 꽤 오래전 일인데 한번 목사님들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성남에 있는 어떤 그 운동장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제 끝나고 떠나려고 하는데 관리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막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옆에다 버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뭐 화를 내세요? 근데 그거 우리가 버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그 할아버지 관리인이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도 할 말이 있죠. 목사님 한 분이 아이 우리 거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 놓은 거 아니라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냐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서시더니 그 막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 이렇게 안으시면서 어르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다 저희가 정리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관련 할아버지도 좀 당황하셨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서 다음부터 잘 하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막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이 이긴 거고 안 싸운 사람이 이긴 거죠. 오늘 우리가 이상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 거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야곱 이야기를 길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짤막하게 이삭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인물은 아니에요. 분량이 굉장히 작죠.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는 맨 처음 나온 거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따라가잖아요. 예, 그때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조연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이 언제 등장하냐면 그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에도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고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이 계속 나오다가 이삭은 마지막에 한번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 중에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 26장이 유일해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좋잖아요.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죠. 근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또 야곱도 원래 야곱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삭은 처음부터 이삭이에요.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름 얼마나 잘 지었어요. 웃음. 아마 이름을 화라고 지었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에서처럼 뭐 털 이렇게 지면 안 돼요. 발 뒤꿈치 이렇게 지면 안 돼요. 너무 성의 없게 이름 지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은 처음부터 웃음이었죠. 게다가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이삭이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예, 청소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들처럼. 그럼 얼마든지 아버지와 싸울 만도 하고 반항할 만도 한데 그냥 순순히 따라가죠. 예, 조용히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나오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됐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잘 됐다고 하면 아파트 샀는데 값이 올랐다고 하거나 땅을 샀는데 값이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잘 됐네 그러세요? 부러워 이러세요? 부럽죠. 예,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방인인데 그 마을에 와서 막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밉죠. 굴러온 돌인데 여기 살던 사람들보다 더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다 메워버립니다.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없다.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 동네에서 이제 떠납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 그 그랄 근방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삭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을 파괴합니다. 우물을 파려고 하죠. 근데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기계를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이삭이 옮겨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사람이 삽으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야 되냐면 최소한 20에서 30m 정도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삽도 없어요. 철기 시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 이 20m, 30m를 사람들이 파내려 가려면 그 고생이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깊은 우물 중에 100m가 넘는 것들도 있대요. 그런 거는 몇 대에 걸쳐서 파야 우물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우물을 팔 때 힘든 건 뭐냐면 파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기껏 고생하고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물이잖아요. 그러니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나와요. 땅을 파면 그냥 금이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우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얻으면 그 지방에, 거기 동네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옛날에 우리가 파놓은 거야. 네가 판 거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거였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내 우물 뺏어가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우물이 생명줄이고 이 물 없으면 뭐 내 식구들도 그렇고 내 가축들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해서 팠는데 그걸 지금 네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요, 아유, 머리 들이밀고 싸워야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고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 또 터져요. 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누구는 주식을 사면 사는 대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면 그 회사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면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만 하면 상종가요. 계속 올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또 와서 걸죠. 그거 우리 거야. 그거 우리가 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한 번은 참지만 두 번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야, 내가 한 번 옮겼잖아. 한 번 옮겼어. 이건 우리 거지. 할만한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옮겨요. 그래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러면 샘이 또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고 양이 많아져요. 복을 받죠.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하면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잘 되네. 계속 우물이 터지네. 이삭이 복 받는 게 그들이 보기에도 눈으로 보여요.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그때 그랬잖아. 떠나라고. 너랑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떠나.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하게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자. 그래서 조약을 맺죠. 아비멜렉이 봐도 이 이삭은요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손자병법에 보면 백전백승 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100번을 나가서 싸우면 100번을 다 이깁니다. 그래도 이기긴 하지만 내 병력에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군인들도 몇은 다치거나 죽겠죠. 그러니 백전백승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안 싸우고 이겨요. 저는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싸우고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구하겠다고 칼을 막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칼을 다시 꽃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고 그냥 온갖 그 곤욕을 다 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때 이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힘있게 일어나서 저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다시 되찾을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싸울 생각이 없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아주 모진 박해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들들 못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를 무너뜨리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로마 황제를 내쫓고 기독교 국가를 한번 세워보자.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죽었죠. 예, 그냥 견디고 참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계속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시대는 자유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예,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많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데 가면 노예도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또 로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없어요. 귀족 가문,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이제 아들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감을 찾죠? 그러면 순결한 여인들을 찾아요.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여인들을 찾는데 로마에는 그런 여인이 없어요. 그런 여인 어디 가면 있습니까? 기독교인 가정에 가면 그 딸들은 거룩하고 정결했어요. 그래서 귀족 가문에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낳으니까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했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돌면 병에 들린 사람은 다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예, 자식도 내다 버렸어요, 병에 걸리면. 그런데 성 밖에 그 버려진 병든 사람들을 누가 데려다가 치료하고 살려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핍박해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오래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뭐 가정교회라는 교회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다 없어지는 형편이에요. 왜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없애려고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중국이 공산화된 게 1949년입니다. 그때 그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40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키고 중국에는 이제 중국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딱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요. 모태동 치하에서 문화 대혁명 한다고 교회들이 다 불살라지고 목사들 감옥에 가고 교회 중직들도 다 감옥에 보내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중국의 기독교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문을 엽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없겠구나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때 중국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정교회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600만이라 그랬어요. 그 모진 박해에도 200만이 늘어난 거예요. 90년대 중국 교회가 농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농촌으로 들어갔어요. 농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2000년이 되면 이제 도시 중산층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런 상가에 교회들이 생겨요, 중국에도.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대략 1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중국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1억이라고 하니까 공산당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싸울까요? 공산당 몰아내자? 뒤집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핍박을 견딥니다.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요. 이 코로나 시국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 막는다고 얼마나 중국 사람들을 뭐 한 달 이상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막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뭐 그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사재기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다
다 격리되어 있고 아파트 하나가 통째로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아파트 주민 채팅방에 쌀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먹을 게 모자란 분이 계십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누가 이 일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한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걸어 잠그고 못하게 하고 교회 다 문 닫게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2030년 정도면 2억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등학생들 놓고 설교하면서 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수준에는 안 맞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 형제가 둘 있는데 닌텐도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지옥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저 아비규환이구나. 예, 막 맨날 싸우겠죠. 그런데 그렇게 둘이 서로 게임기 하나 놓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뺏겨서 둘 다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둘 다 하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런데 형이 동생이 막 하고 싶어요. 싸울 것 같다가 형이 야 그래 니 해. 니가 해. 나는 딴 거 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형 이렇게 불러서 야 동생 잘 때 2시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얻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간증해 주신 신선미 권사님 계세요. 그 간증이 아주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 가정을 오래전부터 잘 알죠. 아이들 지금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잘 압니다. 그때도 이 큰아들 유치원 때 봤을 때도 딱 보면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심술이 이렇게 2개가 장착돼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심술 2개가 딱 보니까 얘는 완전히 딱 장착이 돼 있어요. 내장형이에요. 심술이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도 막 화도 잘 내고 교회 와도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게 그 집이 힘들 때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 때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그 놀이터에 가서 혼자 놀던 그런 때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이게 사랑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이 권사님 내외가 그때 다 권사님 내외셨는데 권사님 내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 산다고 자식도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애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 아빠는 뜨겁고 그런데 집에 오면 아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그 유치원 때도 그랬는데 얘가 중학생이 됐으니 분노는 훨씬 더 커졌고 통제는 안 되고 집에 와서도 뭐 그냥 상욕을 막 거침없이 내뱉어요.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학교에서도 막 그 친구들하고 싸우니까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못 하고요. 결국 학교 그냥 그만두고 완전히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이 아들한테 막 화도 내보고 혼도 내켜보고 안 되니까 빌어도 보고 울어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다 참아야지 그러다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들하고 막 쏟아놓고 싸우는데 야, 그 뉴스에서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난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힘이 들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남편 권사님이 정말 수련회 갔다가 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오셨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죠. 그런데 사랑만 하자. 우리가 이 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랑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밤새 집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합니다. 근데 게임하는 아들 등 뒤에서 아들 안아주면서 아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 권사님이 나중에 진짜 사랑스러워. 제가 하루 종일 저렇게 저거만 하고 있는데 걔가 사랑스러워? 근데 그때 남편 권사님 하신 얘기가 사랑스럽지.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스럽지. 진짜 사랑만 해보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도 그래
사랑만 해보자. 어떻게든 사랑만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죠. 이 아이가 한 번은 PC방에 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와요. PC방 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 가족이 햄버거를 사가지고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PC방에서 안 나오고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격려하려고 온 가족이 다 PC방에 가서 햄버거 주고, 아유 고생한다, 힘들지 게임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냐 격려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오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녹았죠. 녹았어요. 싸워서 꺾은 게 아니고 사랑해서 녹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대학도 좋은 데 진학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싸워서 이겨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싸워서 이겨보신 일 있나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내와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겨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늘 이기지 계속 지신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병들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잘하세요. 정신 차리시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면 진 것이죠.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남편 싸워서 잔소리해서 남편 교회 나오게 한 일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싸워서는 못 이겨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전략은 녹이는 거예요. 살살 녹여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름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금방 바꿔준답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다 이삭이라고 바꾸세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기쁨이라고 바꾸세요. 온유라고 바꾸세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랑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 집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2번이나 그러더니 아들도 또 그러네. 또 그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가지고 그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다가 둘이 뽀뽀하다가 아비멜렉 왕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아비멜렉 왕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지나가고 이삭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또 나한테 잘해주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럼 옮겨요. 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 팠는데 또 와서 뺏어가요? 그럼 옮겨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또 터지겠지. 그게 이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왜 이삭이 되었습니까? 그가 경험한 은혜 때문에 이삭이 된 것이죠. 그가 경험한 사랑 때문에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고 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을 예수님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아들을, 저렇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우리 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지.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곳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경험되는 그런 곳들이 되시기를, 이삭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삭과 같이 싸우지 않고 녹여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만나는 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